오늘도 좋은 날, 이따 또 운동장에서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유대 무리들은 예수를 쫓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낼 왕,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여줄 왕, 그리고 이 어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그런 왕을 예수로 지목하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유대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에서 58절 참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요 자신의 생명인 것을 말씀한 53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나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참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헷갈렸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도 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떡이시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또 이 땅에서 참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이제 죽음, 그것을 맛보아야 되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죽어 마땅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고통과 흑암과 사망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처참한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육적인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왜죠?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왜죠?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맹자도 성인군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뿐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광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고륙, 친척, 형제,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다. 너희 중에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믿을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자 이해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고 느꼈는지 제자라고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12제자는 머물게 되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아들이시고 수납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절도 등으로 이런저런 죄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막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해,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감 생활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간혹 인간의 실수로 이 범인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억울하게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나름대로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특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배려를 받아서 특사로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모범수라고 하지만 특사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수감 생활하는 그 죄인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특사로 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의 전적인 선택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사로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일부의 죄수만 특사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죄값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렇게 또 추록 풀려나게 됩니다. 자, 풀려나지 못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왜 특사로 안 풀려주지? 나는 왜 선택을 안 해주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요? 자신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사로 선택된 것은 전적인 은혜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나는 왜 구원 안 해주고 다른 누구는 구원해주고 이것은 불공평해, 나는 불공평의 관점으로 구원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니까 불공평하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사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관점이지 불공평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결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선택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야, 내가 결정한 것이야, 이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또 내가 또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또 어리석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다시 번복되지 않고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톰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북이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고, 어떤 분은 2끼 드시고, 어떤 분은 1끼 드신다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이어트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먹고 살 빼다가 나중에 막 요요 현상 와가지고 더 건강이 아주 깨져버리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영양소, 소위 말해서 5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이 영양소를 잘 드셔야, 적절히 드셔야 우리 몸이 균형 잡히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 합니다. 역사서, 율법서, 또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이런 말씀을 잘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이 곰핍하고 괴롭고 힘들면은 살맛이 안 나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힘있게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비교되면서 말씀합니다.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고 누구는 장성한 자가 되어 있고, 그 결정적인 원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의의 말씀을 먹었느냐 먹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말씀을 경험했느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분은 말씀을 경험하는 분이에요. 근데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옛날이나 똑같아.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아 라고 혹시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는 장성한 자로 성장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연단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결국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이 세지고 장성한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막 고난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막 손해보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거야 하면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다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머무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도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맨날 죽만 먹으면 안 돼요. 힘 없어요.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힘과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때로는 씹기 어렵고 단단한 음식이라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잡수시고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먹으면요,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왜 저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모가 아빠 엄마인 부모가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자녀들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말씀을 안 먹고 예수를 안 먹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큽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잘 먹어야 믿음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장성하게 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먹고 예수를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먹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먹으면요 딴 거라도 먹어요. 딴 거라도 먹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먹고 세상의 생각을 먹고 텔레비전을 먹고 그런 것들을 먹어요. 물론 그것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으로만 채워져서 결코 건강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좋습니다. 그것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만 아무리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힘이 있고 만족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보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저 집 아들은 월급 1,000,000원이래. 근데 우리 집 아들은 뭐야 이게? 돈도 못 벌고 뭐 하나 모르겠어. 우리 땅, 뭐 집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아주 대박을 쳤어. 이거 땅값이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난 뭘 믿고 사나. 죄송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소리를 간혹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교회 생활 하다가 다툼과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일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어요. 뭐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가지고 다툽니다. 같은 성도끼리 막 소송하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다투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하면서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는 일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안 먹으면은, 말씀을 안 먹으면은 어린 나이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를 안 먹으면 딴 거를 먹기 때문에. 예수를 안 먹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먹고 텔레비전을 먹고 드라마를 먹고 취미생활을 먹고 그것만 먹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만 먹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먹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장과 발전과 성숙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 이 설교도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설교는 밥이에요. 여러분, 밥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밥 잘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잘 해서 먹여드리는 게 제 사명 중에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밥을 어떻게 잘 맛있게 해드릴까, 저는 늘 거기에 마음이 늘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해서 잘 먹여드릴까, 그래서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해드릴까, 도와드릴까라는 그 마음이 저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밥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밥 잘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밥이 뜸이 덜 들여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고, 어떨 때는 그냥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처럼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밥이라고 어떻게 먹어. 그러나 혹시 그런 밥일지라도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2끼, 3끼는 드시잖아요. 이 밥을, 영적인 밥, 이 밥을, 말씀을 드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주일날 한 번 먹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 단 한 번 먹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강건하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있고, 아침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순모임도 있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힘있게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예배와 말씀 공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잘 선택해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밥 지어주는 사람이 힘이 나요. 밥 지어줄 맛이 납니다. 요즘 또 밥 먹을 곳이 참 많아요. 그죠? 인터넷만 해도 다양한 밥 먹을거리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잘 드시고, 그러나 잘 좋은 것도 선택해서 드시고, 또 너무 많이 먹는 분이 또 있어요. 과식해가지고 소화불량으로 소화도 못 시키는데 계속 먹기만 해요. 그것도 병폐일 수 있어요.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늘어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오늘 설교예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먹어야 사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떻게,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예배를 좀 더 드릴까?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 혹은 아침 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2-3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큐티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고 든든하고 단단한,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장성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그렇게 힘있고 건강하게 또 장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 머물러서 나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